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자가 됩시다. 아멘. 이번에 성산교회 부흥회를 다녀왔는데 김도석 목사님이세요. 저랑 동기 목사님입니다. 작은 교회 부임해서 건축을 4번이나 했어요. 대단하죠. 얼마 전에는 5층짜리 건물을 통째로 매입해서 이제 교육관으로 활용을 합니다. 벌써 수년 전에 지방의 회장도 지냈고 참 목회를 열심히 생명 걸고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를 강사로 초청한 거는 참 오랜만이에요. 다른 동문들은 대부분 초청을 했는데, 근데 이번에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저보고 교회에서 주일 예배 설교하는 건 유튜브로 들었는데 집회 설교는 못 들어봐서 집회 설교를 사이비처럼 설교하는 줄 알았대요. 제가 쇼크를 받았잖아요. 쇼크를. 그럼 왜 저를 초청해 가게 되느냐? 김홍양 목사님이라고 집회인들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교회에 갔고 좋은 강사를 추천해달라니까 그분이 저를 추천을 한 거예요. 진짜 대단하고, 본인이 인정하는 강사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저를 추천한 거예요. 사이비인 줄 알았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충격을 받아가지고 좀 그래서 놀랐어요. 마지막 날 집회 앞에 나와서 성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재미없었습니다. 제가 또 충격받았잖아요.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저런 얘기를 끄집어내나. 근데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부흥회는 재밌으면 안 됩니다. 저 어제 한숨도 못 잤습니다. 밤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그 목사님 가슴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밤새 기도해야 돼요.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에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목사님이 회복된 사람 나오라고 했더니만 본인에게 알려달라고 했더니만 1번이 누구냐? 사모님이 치료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장년들이 은혜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그 이상이 고쳐 있었어요. 유치원생들이 부흥회를 참석하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참석하는 거예요. 중학생들이 참석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저녁에 애들이 38명이 참석을 했어요. 놀래요. 더 놀란 게 뭔지 알아요? 새벽 예배 애들이 나와요. 유치원 애들이, 초등학생 애들이, 중학생 애들이. 와, 깜짝이에요. 제 마음을 울컥하게 한 사건도 있었는데, 중학생 3학년 남자아이가 새벽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량 운행이 안 되는 거예요. 택시 탈 돈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올까 해서 3시 20분에 출발해서 2시간 동안 걸어서 새벽 예배를 나와요. 하루는 비 오는 날인데 비 다 맞고 2시간 걸어서 나왔어요. 제가요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남다른 거죠. 참 남다른 거죠. 초등학생들이요 집회 끝나고서 절 보고 막 반갑게 막 달려드는 거예요. 첫날 저녁 집회 맡았는데 한 애가 목사님 설교 너무 재밌어요. 지난번 부흥회 때보다 훨씬 재밌었어요. 담임 목사님 재미없는데 애는 재밌었대요. 마지막 날에도 애들이 반갑게 인사하는데요, 유치원 정도 되는 애가요 절 보고 활짝 웃더니 목사님 내년에도 또 와주세요. 유치원이에요. 유치원애가 내년에 또 와달래요. 그래서 내년에 또 가기로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사이비를 내년에 다시 초청을 해 주셨어요. 토요일에는 이제 광주 극동방송에 다녀왔는데, 제가 토요일은 가급적 이동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동한 이유가 있는데, 전도 생방송이거든요. 저만 한 건 아니에요. 몇몇 목사님이 같이 참여를 했는데 저는 2시간 동안 참여를 했어요. 간증도 하고 상담도 하고 영접 기도는 정기적으로 따라하게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역사를 하셨어요. 자, 일단 저는 방송을 진행하면서 상담하고 간증하고 영접 기도를 시키고, 그 다음에 15개 전도팀이 광주 전역에 퍼져서 전도를 하는데 이번에 2,000명의 성도들이 동원됐어요. 그리고 방송국 안에서는 20명인가 30명인가 제가 좀 헷갈리는데 전도 폭발팀이 모여서 제 방송을 듣고서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 극동방송에 전화를 하는 사람은 처음이라고 문자를 보내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필요해서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듣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연락이 오면은 전도 폭발팀이 1대1로 전화를 해서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수의 사람들이 방송국에서 계속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기억한 게 이제 장대진 지사장인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복음 방송은 하루 종일 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만 전하는 방송을 한 적이 없다. 이게 늘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만 전하자. 그래서 이 방송 기획을 했던 겁니다. 어쨌든 저와 아내는 KTX 타고 내려가고 우리 박재신 집사가 제 차를 운전해서 광주로 와요. 3시에 마치고 3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출발할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김밥 한 끼만 먹고 아침 점심을 이제 버티고 이제 저녁만 족발에서 족발을 먹고 저녁 10시경에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지사장님이 카톡을 보내왔어요. 읽어드리기 그대로. 형님, 너무 사진이 늦어 죄송합니다. 제가 사진 보내라고 했거든요. 정리하고 지금 들어왔어요. 오늘 영접기도 한 번만 360분 이상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극동 입사 이래 가장 마음 뿌듯한 행사였어요. 형수님께도 감사 말씀 전해주세요. 제가 답을 달았어요. 괜찮아. 늦게 보내고 괜찮다는 거예요. 그건 그렇고 정말 기쁜 소식이네. 360명이라 감격스럽네. 정말 귀한 일을 했어. 아직 전화도 못한 분들이 200여 분이 넘으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날 나 통화를 못했거든요. 200명 더 통화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영접하는 일이 있으면 숫자는 더 늘어날 겁니다. 총 15개 노방전도팀이 나갔어요. 2,000명입니다. 대박이다. 정말 역사적인 날이야. 제가 보낸 거예요. 형님 정말 감사요. 형님 계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2,000명의 전도팀원들, 그 다음에 방송 진행자들, 스태프들, 그 다음에 전도폭발팀들, 정보기도자들, 그러면 2,100여 명 정도가 동원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동원이 됐죠. 그래서 360명이 결실을 했다. 야, 그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동원된 거에 비해서 360이면은 좀 적지 않냐? 적은 거 아니죠? 360이 아니라 20명, 아니 단 10명만 예수님을 영접해서도 이건 대박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인정하셔요? 한 영혼을 세상과 맞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이니까. 인정하세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엄청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한 영혼을 위한 수고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따라합시다. 한 사람을 위한 13사람의 수고. 한 번 더. 한 사람을 위한 13사람의 수고. 그 수고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복된 수고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하세요. 2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예수님은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시는 적이 없어요. 어디론가 가실 때 목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이동하고 움직이신 적이 없으셔요. 예수님이 지금 호수 저편으로 가자 하시는 것도요, 한 영혼을 위해서요.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새벽 오히려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 전날 밤늦게까지 피곤하셨거든요. 근데 피곤한 몸을 깨우실 거예요. 새벽 예배하려고, 새벽 기도하려고. 그리고 그 지친 몸 깨워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미 그 이른 새벽에 수많은 무리들이 꾸역꾸역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보니까 사람들은 모였는데 예수님이 안 계세요. 우리 예수님 어디 가셨지? 이 이른 아침에 어디 가셨지? 찾아다녀요. 찾다가 기도하시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벌써 무리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또 다른 마을들로 가자. 그래, 나 찾아? 그럼 빨리 가봐야지가 아니라 다른 마을로 가자요.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왔노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이죠. 나아가면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게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이 교회가, 예수 비전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 교회들이 많은데 이 교회들이 있어야만 하는 존재 이유는 뭐예요? 봐줘야 하라고? 우리끼리 재밌으라고? 야유회 가라고? 그거 다 필요해요. 그런데요, 그게 존재 목적은 아니에요. 존재 목적은 하나입니다. 영혼 살리라고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해야 돼요, 교회는요. 아멘. 선교해야 돼요, 교회는. 아멘. 이거 안 하면 교회 아니에요. 전도 안 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여러분, 전도 안 하는 목사가 무슨 목사고 전도 안 하는 성도가 무슨 성도예요? 왜냐하면 성도로 부르신 목적이, 목사로 부르신 목적이, 교회로 세우신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라고 세우신 건데 이 사명에서 세운 것을 망각하고 영혼에 관심이 없다.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기 어렵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통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종입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의 말을 무시한다. 주인의 관심을 외면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내신 명령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명령이 영혼 살리라는 건데 이 말씀을 무시하는데 그게 어떻게 종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혼구원은요 지상 과제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호수 저편으로 가자, 이것도 간단해요. 거기에 건질 영혼이 있는 거예요. 살릴 영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시는데 어려운 일이 임하죠. 풍랑이 있는 거예요. 광풍이 임하는 거예요. 자, 말씀 같이 볼게요. 23절에서 25절 시작.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아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중요한 요점들만 얘기할게요. 먼저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모셔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배에 같이 계세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광풍을 만난 거예요. 이 광풍, 이건 미친 바람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의 제자들조차도 속수무책일 만큼 풍랑이 거세다는 얘기예요. 물을 퍼낼 방법도 없고 노를 저을 방법도 없고 살 길이 막연한 상황에 놓여져 버린 거예요. 주님을 모셨는데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좀 헷갈려해요. 아니,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니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인생에서 내가 풍랑을 만나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주님을 잘 섬겨도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어디 있어요? 히스기야 풍랑 만나요, 안 만나요? 아수르의 대군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가는 적이 있잖아요. 요사밧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레위 사람들을 파송해서 말씀 훈련을 시키는 일을 했어요. 이렇게 귀하고 멋진 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에돔이, 모압이, 암몬이, 마온이 이 세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위기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음 요지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풍랑을 만날 때 주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제자들이요, 아이고 예수님은 목수 출신인데 어부인 우리가 이걸 헤쳐나가야지. 목수 출신이 풍랑 속수무책이지 뭐 손술 돌이나 있겠어. 우리가 어떻게든 이 난관 뚫고 나가자. 그러면은요 배 뒤집어져요. 근데 이 제자들이 참 다행스럽게도 목수 출신인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예수님께 부르짖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풍랑을 만나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인맥으로, 내 수단과 방법으로, 내 발버둥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풍랑을 만나면 그때 할 일은 하나예요.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수단 방법 찾아다니지 말고 부르짖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역사하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 예배 때도 꼭 와야 되는데, 다 와야 되지만 꼭 와야 되는데,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데 안 보이는 얼굴들이 보여요. 애가 타는 거예요. 저 늘어 앉아 있어도 안 되고 저거 머리 올려도 안 되는데 지금 부르짖어야 저거 돌파해 나갈 텐데,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히스기야 얘기했죠. 아수르의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뭘 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잖아요. 여호사밧이 위기를 만났을 때, 세 나라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사네립의 18만 5천 대군이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멸절을 당하잖아요.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짖음에 역사하시니까 세 나라 스스로 네 번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재리멸절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하는 거 하나만 선택하라면 예수님을 제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참 잘했다. 세상에 이보다 잘한 건 없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두 번째로 제일 잘한 거 하나를 선택하라면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술 마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중학생 짜리가 매일처럼 교회 가서 울부짖으며 부르짖기를 잘했다. 그렇게 부르짖다가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공부 잘하게 됐고, 그렇게 부르짖다가 능력 받아서 말씀 잘하게 됐고, 그렇게 부르짖다가 응답 받아서 우리 아버님 변화돼서 술 담배 다 끊고 도박 다 끊고 교회 장로님 되셨고, 세상에 이보다 수지 맞는 장사는 없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을 때 포기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도요, 제자들이 부르짖어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깨워지니까 해결이 돼요. 예수님이 잠잠하라 하시니 잠잠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헤쳐갈 수 없는, 뚫고 갈 수 없는, 도대체가 살 길이 없는 광풍을 만나도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믿게 되는 거죠. 우리들도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 이렇게 광풍까지 거치면서 생고생 죽을 고생하면서 바다를 건너갔어요.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고, 왜 바다란 말 쓰냐? 사실은 호수인데 너무 넓어서 진짜 끝이 안 보이게 넓거든요. 우리 성도들 내려고 한번 가야 되는데, 저는 자주 여러 번 가야 되는데, 왜냐면 가서 자꾸 보고 듣고 경험해야 더 생생하게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을 테니까. 맘 같으면 매년 한 번씩 가서 공부하고 싶은데. 자, 이렇게 넓은 바다를 죽을 고생하며 건너갔는데, 건너간 목적이 막 엄청난 사역, 수많은 군중들 모아놓고 전도주회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구원 영접하고, 그게 아니에요. 갔더니 그걸 딸랑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13사람이 죽을 고생한 거예요. 그것도 딸랑 한 사람, 그것도 번듯한 사람이 아니에요. 귀신 들려서 미친 짓 하는 사람. 그 하나 때문에 13사람이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자, 말씀 같이 읽을게요. 우선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러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시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 사람은 뭐냐? 스스로가 스스로를 어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옷을 안 입고 있어요. 집에 안 있어요.
사람들과 안 있어요. 시체들 사이에 있어요. 무덤 사이에 있어요. 사람의 모양이나 사람답지 않은 사람인 거죠. 스스로도 자신을 어쩌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을 어쩌지 못해요. 통제가 안 돼요. 통제별로. 뒤에 보면은 쇠사슬로 묶어놔도 끊어버리니까. 아주 힘센 귀신이 들어갔거든요. 왜 쇠사슬로 묶어놨겠어요? 사람이 빨가벗은 채 무덤 사이에 거처하면은 그거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민가 집 있는 데라도 머물게 하려고 집구석에다 묶어놨겠죠. 그런데 그걸 끊어버리고 또다시 무덤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시체들 틈바구니 속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그 사람의 의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 사람 속의 역사에서 이 사람을 잡아당기는, 조종하는 귀신의 지시예요. 귀신의 짓. 여러분, 귀신은 실제하거든요. 자, 이 귀신들 이 사람을 예수님 일행이 맞닥뜨린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죠. 말씀을 볼게요. 28절에서 29절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이에 매어 찢겼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자, 동네 사람들이 단체로 몰려들어도 통제가 안 되는 사람, 쇠사슬로 묶어도 통제가 안 되는 사람, 스스로도 통제가 안 되는 사람, 아무도 손 쓸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 앞에는 쩔쩔쩔쩔쩔 매는 거죠. 겁을 집어먹는 거죠.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귀신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이니까.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위대한 혁명가, 사상가, 교육가, 경영자,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이걸 안 믿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걸 안 믿으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이걸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표적,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왕의 신하를 고친 사건,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킨 사건, 요한복음 6장에 바다를 잠잠케 하신 사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인 사건,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고친 사건,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사신 사건. 이 7가지 표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목적을 가진 기적. 어떤 목적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기적. 다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기적.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명확히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왜 기록했느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려고.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아요. 정말 믿으면 구원받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 독생자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로 풀면 외아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이란 뜻.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귀신이 떠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가진 우리 앞에, 저와 여러분 앞에서도 이제 귀신이 떤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권세가 능력이 있으니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예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존재도 땅에 있는 존재도 흑암의 세력도 모두 무릎 꿇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을 그 이름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따라합시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게 뭐예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소연을 하니까요, 예수님이 귀신이 요청하는 대로 들어주세요. 웬일인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랬더니 그럼 그래. 그랬더니요, 돼지떼로 들어가요. 자, 마저 읽을게요. 31절 33절까지 시작.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몰사하거늘. 어마어마한 일이 나왔어요. 오늘 본문 말고 마가복음 5장에도 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이 돼지떼가 오늘 보면 근데 많다고 돼 있는데 거기는 숫자가 나와요. 몇 마리인지 아세요? 네, 2,000마리. 여러분, 사람이 한 2,000명 모이면 많죠? 돼지가 2,000마리면 사람보다 면적을 더 많이 차지하죠. 왜냐면 사람은 직립보행, 돼지는 두 다리로 서서 못 다녀요. 이렇게 돼 있어야죠. 그죠? 사람 서 있는 것보다 면적을 한 4배, 5배는 차지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2,000명이 있는 것의 4배, 5배의 면적이라고 생각하면요, 이거는 진짜 대기업 수준의 목축이에요. 어쩌면 걸어서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치는 돼지떼 전체가 해당되는지 몰라요. 2,000마리의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다는 모습. 제가 볼 때 이거는요, 영화로 만들기도 힘들 것 같아요. 가능하겠다. 요즘 CG로 하면 되니까, 그죠? 몇 마리 해놓고 CG로 복사해서 붙여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여러분, 장관일 것 같잖아요? 2,000마리 돼지떼가 비탈로 막 내리다는 모습. 그러고 호수에다 몰살을 해버려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주세요. 자, 마저 읽어볼게요. 34에서 36까지 시작.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리.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름에 거르사인의 땅 근반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아멘. 자,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해요? 일단은 자기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발버둥을 쳐도 그렇게 노력을 해도 제어하지 못하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단방에 제어해버리는 그 능력 앞에 놀랐어요. 또 하나는 2,000마리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몰사는 거, 이거는 인간이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충격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상상이 가요, 이게? 또 하나는 경제적인 타격이 너무 커요. 생각을 해봐요. 돼지 한 마리가 얼마예요? 2,000마리라고 생각을 해봐요. 10,000원씩 따지면은 2,000마리면 2,000만 원. 10만 원씩 따지면은 2억. 그죠? 100만 원씩 따지면 20억. 그렇게 되겠죠? 제대로 계산한 거 맞아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자, 두려울 수 있어요. 충격받았을 수 있어요. 경제적인 손실에 아까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왜 한 가지 생각을 못할까? 도대체 저 예수님이 어떤 분위기에 이런 일을 하실까? 좀 초점을 돌려서 예수님에게 관심을 기울였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일생일대의 축복이 찾아왔는데 그걸 차버린 거예요. 예수님 떠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믿죠. 그래서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게 영생이지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아는 게 또 영생이에요. 따라합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믿고 영접을 하죠. 할렐루야. 알려면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 말씀을 들을 찬스가 왔잖아요. 최고의 기회. 제가 얘기했죠. 제 인생에 가장 잘한 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 세상에 이보다 가치 있고 이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제가 뇌수술 앞두고 나서 깨달은 거라고 그랬죠. 세상에 제일 큰 복이 예수 믿는 거구나. 왜냐면 수술받다 최악은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죽어도 최상인 천국이 보장됐다는 거, 이게 확신이 있으니까 죽음이 겁나지 않고 수술이 겁나지 않은 거예요. 후유증이 겁나지 않는 거예요. 이야, 이거 대단하구나. 이런 경험들이 저에게 참 유익해요. 이번에 방송을 진행하면서도요, 호스피스 병동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제가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 호스피스 병동은 암 말기 환자들이 모여서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자, 터미널에서 차를 탔는데 그냥 막연히 떠나는 사람과 돌아가야 될 집을 향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막연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우리는 알죠. 심판이죠. 지옥이죠. 그런데 돌아갈 집, 아버지 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저와 여러분을 위한 집을, 맨션을 예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데려가실 때 우리가 거처할 집이, 진짜 집이 거기 있어요. 집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선생님, 예수 영접하세요. 예수 영접하시면 지금 인생의 막차를 지금 타셨는데 갈 집이 생겨요. 천국이 생겨요. 그랬더니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고죠, 최고. 그러니까 이 걸어서 사람들 참 안타까워요. 자, 예수님이 이 사람들 요구에 따라서 그냥 떠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격자라서요, 강제로 밀고 들어가진 않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문을 열어야죠.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강제로 도끼로 문 작살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들어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길을 놓친 거예요. 그래도 한 사람 살렸죠. 자, 38절 39절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리라. 따라합시다.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리라. 이거 저와 여러분이 할 일 아니에요? 제가 존재하는 목적,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 전하는 거. 그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왜 살아요? 아파서 평소 늘려가는 재미로? 그렇게 늘려가다가 마지막에는 제일 좁은 평소에 들어갑니다. 관. 그죠? 그 뭘 하고? 자동차 배기량 늘려가는 재미로 살라고? 자식들 성공 출세시키는 거, 그게 인생의 목적이고 최고 가치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에 우리는 너무 존귀하고 너무 거룩하고 너무 값어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신 자가 되었으니까. 그럼 거기에 걸맞게 영혼을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가득 찬 것 같지만, 꽉 메운 것 같지만, 해 뜨면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들 위해 살지 말고, 움켜쥔 것 같지만 펴면 사라진 바람 같은 것들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가치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삶을 불사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 전도하려고 돈 쓰는 거예요. 한 영혼 전도하려고 시간 쓰는 거예요. 한 영혼 전도하려고 여러분 에너지, 재능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났으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큰일을 행하셨으니까, 이 거러사에 미친 사람에게만 큰일을 행하셨고 그 사람만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온 성내에 전파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말고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래. 진짜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었어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비조물이 됐어요. 다시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하나님, 예수님, 하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 선포하게 하시려고, 예수 생명을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심어주게 하시려고 우리를 존귀한 자 삼으신 줄 믿습니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에게서 배워야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세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에게서 뭘 배워요?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한 헌신과 수고와 땀과 눈물과 기도를 배우는 거죠. 여러분, 경제 논리로 따지면 참 비효율적인 일을 예수님이 하셔요. 미친 인간 하나 위해서 13사람이 고생하니까, 시간 쓰니까, 생고생 죽을 고생하니까 풍랑 만나가지고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같이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사고방식,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어야 합니다. 사실은 이 본문이 저로 하여금 집회의 원칙을 세우게 하는 계기가 됐어요. 제가요, 알게 모르게 많이 알려졌어요. 감사하죠? 여의도수문교회 이용훈 목사님이 제 책을 그렇게 놀랍게 소개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은혜여 진리교회 조용목 목사님이 처음 만났을 때, 그 후로 여러 차례 만났는데 처음 만났을 때 저를 알고 계셔요. 얼마나 놀라요. 내려놓음의 저자로 유명한 이용교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에 계시는데, 저 부산의 김익태 장로님이 인도네시아 선교 갔다가 제 얘기를 했는데 저를 알고 계셔요. 놀랍잖아요.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안송 선교사님 일하고 계시잖아요. 안송 선교사님 아내 사모님이 제 여동생이잖아요. 와가지고 그래요. 자기들보다 카메룬 선교사님들이 제 소식을 더 잘 알고 있대요. 다 저를 알고 있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마산 집회 갔더니 이요셉 장로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목사님 너무 유명해지셨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집회 요청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큰 집회 골라가도 되고 큰 교회 골라가도 되는데, 이렇게 가면 망한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건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무조건 순서대로. 제가 한번 얘기했죠. 화곡동에 큰 교회 집회를 갔는데 한 분이 조심스럽게, 목사님 혹시 작은 교회도 오세요? 예, 저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무조건 순서대로 갑니다. 그럼 저희 교회도 와주세요. 예, 가겠습니다. 초청 받았어요. 부산이에요. 저는 KTX로 안 가고 차로 가요. 이유가 있어요. 저는 팔이 하나라. 가방 메고 이거 들고 게다가 선물까지 주고 그러면은 이거 들어 올리고 내리고 이게 너무 힘들어요. 죽을 고생을 해요. 그래서 장거리 운전 힘들지만 차로 다니는 거예요. 그 먼 거리 부산까지 집회하러 딱 갔는데 집회 인원이 몇 명이냐? 4명. 4명. 그럼 제가 실망했을까? 속상했을까? 서운했을까? 천만의 말씀. 예수님은 미친 인간 하나 위해서 바다 건너서 13명이 움직였고, 바다 건너가면서 죽을 고생을 했는데 그 시간 아깝다고 생각 안 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 왕이, 우리 왕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감히 종 따위가 어이구 시간 아깝게, 어이구 에너지 아깝게, 이거는 망할 정리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시골 고속의 작은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목사님이 고마워하세요. 현수막에 딱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제가 가자마자 그 얘기를 그래요. 목사님, 안 목사님 온다는 현수막을 보셨더니요, 이 지역의 목사님들이 왔다가 저한테 몇 번이나 같은 질문을 해요. 정말 안 목사님이 와요? 정말 안 목사님이 와요? 몇 번이나 물어보더래요. 제가 그 교회 그때 가고 부흥회 또 갔거든요. 그리고 안 따져요. 왜냐? 우리 주님이 한 영혼에 지상같이 두셨는데 종 따위가 어디 숫자 노름을 해요. 망하려고, 혼날라고. 여러분, 남전도 있죠, 여전도 있죠, 많이 사랑했죠, 청년이 있죠, 학생이 있죠. 왜 존재해요? 함께 연합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살리라고. 할렐루야.
그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혼자 못하는 일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풍병자 자기 혼자 힘으로 예수님께 올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메고 오기는 너무 무거워요. 그런데 네 사람이 연합하니까 한 사람 메고 오고, 네 사람이 연합하니까 지붕에 들어올리고, 네 사람이 연합하니까 지붕 뜯어내고, 네 사람이 연합하니까 달아내리고,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중풍병자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네 사람 때문에. 여러분, 여전도 3여전도의 그 멤버들 때문에 한 사람이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전도의 그 멤버들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죠. 이게 기관이 존재하는 목적이죠.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따라합시다. 한 사람을 위한 13사람의 수고. 새로운 영혼이 오면 소중히 여기세요. 소중히. 미래 왔어요? 미래? 그렇구나. 어제 밖에 나가는데 소정이랑 한 애가 들어와요. 근데 저는 걔를, 우리 또 다른 애랑 헷갈렸어요. 근데 아내가 저보고, 목사님 미래예요, 미래. 미래가 왔나 보다. 그래, 잘했어. 이렇게 토닥토닥 해줬어요. 목사님 미래예요, 미래. 병찬이 여자친구 미래예요, 미래. 근데 제가 깜깜, 얘가 오랜만에 온 거예요. 오랜만에. 근데 가면서 아내가요, 저를 막 혼내는 거예요. 목사님 한 영혼 소중히 여기라고 그러더니 오랜만에 당녀가 돌아왔는데 그게 반가운 눈치냐? 본인은 그렇게 설교해놓고 뭐냐? 짜증나.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애들 들어가 있는 방문 열고서 다시 그냥 신선하게, 어휴 반갑다 미래야. 아이고 반갑다 미래. 그 얘가 왜 안 오냐면, 얘네 둘이 교제를 하는데 누가 이게 좀 이게 이랬다면서요. 이게 뭐라고 이게 수근수근 됐다면서요. 그러지 마요. 아무 말도 하지 마요. 그 한영은 소자 실족하면은 연자배들 목에 달고 바다에 집어 던져야 돼요. 이거. 아, 그렇구나. 근데 저는 사실 아차했지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누가 새로운 사람이 왔다 그러면은 자기 기관에 되면 기관이 함께 달려드는 거예요. 이게 주님 닮은 모습이죠. 한 사람을 위한 13사람의 수고, 이 수고가 우리 예수 비전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